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은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또 악은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고 만다 하는 그런 뜻이. 악은 독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 그 악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독이 내 온 몸에 퍼져서 결국은 스스로 죽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은 그 자체가 벌이에요. 악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이미 벌을 받은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따로 벌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악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바울 되기 전이죠. 사울이었을 때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일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네가 스스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가시채를 내가 내 발로 차는 것처럼. 가시채를 내가 내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내 발이 아프고 내 발에 피가 나는 것이죠. 왜 그런 스스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네가 계속해서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요. 악은 그래요.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무슨 벌을 받기 전에 그 악 자체가 내게 고통이 되고 그 악 자체가 내게 벌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바울도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악이 있다. 내 안에 악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정말 그래. 우리 속에 악이 있으면 누가 나를 벌하지 않아도 얼마나 괴롭든지,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여기에서 살려줄 수 있느냐라고 절규하는 것이죠. 악은 이처럼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어때요? 사실 벌할 필요도 없어요. 벌하지 않아도 악한 자들은 스스로 벌을 받고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고 스스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보면 어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밤에 악몽을 꾸고 막 스스로 진땀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면,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누가 벌하지 않는데도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으로 스스로 그저 파리에 가고 점점 말라가고 스스로 죽어가요.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 이처럼 악한 자는 벌할 필요조차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악이 악인을 죽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벌하신다,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뒷부분 보세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 악인들이죠. 악이 악인을 죽여요. 가만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벌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 이 악인들을 벌하시겠다.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은 16절에도 이미 언급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 스스로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또 벌하겠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악인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태도는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죠. 오늘 15절에 보시면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살피신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그 가운데서 즉시 건져내신다.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도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지켜주시고 의인은 건져내 주시는, 이게 뭘 말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대조적인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악인은 내버려 둬도 망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벌하세요. 의인도 마찬가지. 그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주어져요.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항상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시편 9편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가 행한 의인은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벌로 갚아주시고야 마신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 임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온갖 불의와 악들이 판을 치고 또 그런 자들이 잘 되고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아니 그 사이에서 의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은 뭘 말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제일 먼저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메뚜기처럼 끽소리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그러나 적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 위풍이 당당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워 덜덜 떨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자들은 정말 일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자처럼 위풍당당하게 서서 큰소리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뒤로 벌렁 나 자빠지고 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실 때의 모습이 그때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 미디안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니까 어때요? 그 수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 300용사 앞에서 기드온 300용사가 그들을 죽인 것도 아니 자기들끼리 이 미디안 군대가 치고 받고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처럼 순간적으로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IS가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특별히 그렇게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잠시라 할지라도 저렇게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 그런 의인들은, 그런 악인들은 스스로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다윗의 물맷돌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처럼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 300용사 앞에 한번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망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시고야 마실 것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지금은 어때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해. 자기는 아무런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애매한 사람을 학대해. 자기는 전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속여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들.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죠.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네가 행한 그 모든 학대, 네가 행한 그 모든 속임을 네가 스스로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1장 11절 12절에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시편 9편 6절에도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지금은 내 앞에 있는 적이 너무 커요. 그로 인해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면 그런 자들은 마치 없는 자들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일부러 한번 보려고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런 자들은 너희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이 되리라. 찾아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도무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면 그런 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으로라도 떠올리고 싶어도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37편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가르쳐줘요. 우리 시편 37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악인들은 곧 사라지고 말아요.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 내가 찾아도 다시 찾을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일들 앞에서 쓸데없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할 것이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때가 되면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만 악인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사 악인들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 일 앞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악인들이 저렇게 왜 잘 됩니까? 악인들이 왜 아무 벌도 받지 않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기회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증명해 주시는 것이, 때가 되면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 여러분, 그 때가 혹시 너무 길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악한 일들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불공평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는 일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때때로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 때때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일들로 인하여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인들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